예, 반갑습니다. 처음이라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의성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영남대학교 이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포항과 경산에서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를 31년간 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하자마자 바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은 신학대학원 MDV 과정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상 처음이라 짧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데드에 이르러 베데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 글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사람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후회와 스트레스 오랫동안 남습니다. 하지만 잘한 선택이라면 행복하고 반대로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누구나 선택을 잘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선택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두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내 전공으로 선택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가끔 쓸쓸하게 혼자 웃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또 혼자 축구 선수로 뛰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공했을까? 생각하면서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 그 성도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지나온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선택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선택의 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때 아내 사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서 못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레 이름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뜻은 모든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이삭입니다.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또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라서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다 보면 인생에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으니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핑계지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욕심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자리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의 자리에서는 서로 선택이 달랐습니다. 또 서로 다른 선택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평안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바로 왕에게 받은 선물하고 함께 큰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소유도 많아졌고 또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의 장막과 가축은 점점 더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유가 많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부자인데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또한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이 생기는가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기가 삼촌이지만 조카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먼저 조카에게 이렇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카를 또 배려합니다. 어떻게 배려하느냐 하면은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카가 먼저 삼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먼저 했다 그러면은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롯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롯의 인생은 비극적이지 않고 또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잘못된 선택은 롯을 비극적인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또 사실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입니다. 아브라함이. 즉 선택의 우선권도 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안을 위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개인적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인 면이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개인주의적이면서.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갈등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잘못을 했느냐 따지기보다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평안을 택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롯이 조카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또 그리고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롯의 선택은 달랐거든요.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롯은 따라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양보하자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은 소돔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롯의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욕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영적 분별력도 아닙니다. 단지 보이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보이는 것,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소돔 사람들은 창세기 13장 13절에입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초지가 보기 좋게 펼쳐진 소돔 지역은 돈이 보이는 풍성한 지역입니다. 또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롯은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소돔은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물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롯도 압니다. 하지만 물질에 관심이 더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선택하면 안 되는 영적으로 위험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롯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롯을 통해 현대인들도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은 이런 선택으로 멸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의 온 가족을 타락한 소돔의 한복판으로 데려가는 위험한 선택을 롯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소돔으로 가는 롯의 가족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복된 자리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롯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절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롯은 성경을 보면 재산을 다 잃고 또 포로 유배, 또 아내 죽음, 또 딸과의 불륜, 최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롯이 그 선택으로 당연히 비극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결과는 종말은 비극적입니다. 그 누구라도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생에서 지혜롭지 못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바라보는 선택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롯이 욕심을 내 가지고 간 땅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넓고 풍성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지만은 그 양보보다 더 넓은 땅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믿음의 선택은 당장 손해보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거 참 어리석은 선택이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양보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더 넓은 지경을, 더 깊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막을 옮겨 즉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선택의 결론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약속이 성취되고 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고통과 슬픔과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훨씬 더 넓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선다면 눈에 보이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당장의 내 이익보다,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우리의 미래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먼저 양보하며 내가 먼저 낮추며 배려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의 손으로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